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 고센 땅, 그 안에서도 람세스,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빠른 시일 내에 크게 번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근심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겼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꿈,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이런 비전에 대한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그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되새기도록 일깨워 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정착한 지 17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죽음이 가까워 옴을 느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아주 특별한 유언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또 맹세하라 그 말이죠. 이 손을 가랑지 사이 한두 번 엉덩이 뼈에다 집어넣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이 땅에서 걷지 말고 그 땅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똑같이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를 야곱이가 요셉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원래 11번째 아들입니다. 자기 형들도 많아요. 요셉을 부른 것은 그가 야곱 가문의 장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과 요셉이 맺은 유언과 맹세는 야곱과 온 자손들과 맺은 맹세입니다. 이건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유언과 맹세를 통해서
그가 세상에서 147년의 세월을 어떤 신앙을 살아왔는지 가장 중요한 그의 신앙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관. 그는 가장 어려운 인생길을 갈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나 크게 번성하고 생육할 때나 오직 이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이 신앙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도 세상에서 유혹이나 죄악에 물질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교회 목사는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이 교회는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세상에 이 신앙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뭘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킨 이 유언의 신앙,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은 세상을 떠나야 할 나그네이다 라는 이 신앙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우리는 언젠간 떠나야 할 나그네들이다 라는 신앙을 심어준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더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가야 할 나그네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목축업을 통해서, 장막의 텐트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긴 세월 동안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그의 조상들은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왕을 처음 만났을 때에 둘이 대화했던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당신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때에 야곱이가 대답한 것을 보게 되면 참 의미심장한 대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 내가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됩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지난 130년 동안 험한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나그네 세월에 비하면 감히 미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권세 있는 애굽의 왕에게도, 번성하는 그의 자손들에게도 사람은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임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엄마 뱃속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듯이 이 세상도 영원한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알고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라는 책을 쓴 김영봉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축복과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면서 죽음을 망각하게 하고 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자꾸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걸 생각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훈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죄를 범한 영혼은 죽는다 이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잠시 이 땅에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히려 교회가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양교회, 유럽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속신앙입니다. 우린 떠나가야 할 나그네다라는 이 인생관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그네 인생관을 심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그네 삶인 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 영혼들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날 때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가게 되면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왜? 떠나가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원수를 주고 끝까지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각 나라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라는 나라, 갈라디아라는 나라, 갑바도기아라는 나라, 아시아 나라,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라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안 부르고 나그네들이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은 절대 나그네들임을 잊지 마라. 너희가 어디 나라 살고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들이다. 성도들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 외모는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세요. 행위는 봐서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네 행동을 나그네로 있을 때 네 행동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다는 걸 알고 경외심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 이 신학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나 혼자 있어도 남이 안 본다 하더라도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멀리 팔려서 애굽의 나그네로, 객으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름다운 아내가 청년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나하고 엔조이하자.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종이니까 야 일로 와, 나하고 한번 엔조이하자 그런 거예요. 그때에 이 요셉이가 어떻게 물리친 줄 아십니까?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득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요.
없으니까 남 안 보게 되면 나쁜 짓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천국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CCTV가 우리가 보고만 있어도 편히 있기만 해도 우리는 함부로 행동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우리 심정과 우리 마음과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는 신앙, 나를 지켜보신다, 이 신앙을 갖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그네들은요 참 범죄하기가 쉬워요. 왜? 보는 사람이 없거든. 보는 사람이 없어. 나그네를 있을 때에 너를 지켜보는 분이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에 보십시오.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마음, 네 정욕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어하라 이 말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요. 내 지혜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세속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후손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느냐?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언약의 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야곱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었어요. 본문 30절 31절 보십시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이 선영은 무덤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자꾸 맹세를 강조합니다. 또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 땅이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땅이야. 야곱의 조상들에게 계속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다 말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아주 강조하면서 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타국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미국에 가든지 네가 일본에 가든지 영국에 가든지 나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있는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그가 잘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돼요. 돈이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말떼, 염소떼, 낙타, 나귀 이런 짐승이 많아져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번성했을 때입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을 때입니다. 기업이 잘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경고를 주세요. 뭘로 경고 주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재산 많다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마라. 번성했다고 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네가 돌아가야 할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야곱이요, 요셉으로부터 애굽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이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머뭇거립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땅인데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장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 허락하셔요, 가라고. 그런데 다만 너 잊지 말 게 있어. 뭐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다.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생육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어디 있든지 간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왜 자꾸 그쪽으로 집중하게 하시는가? 양식이 풍족한 애굽 땅도 있고 기름지고 좋은 땅,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끔 흉년도 들고 먹고 살기 힘든 그 땅, 부족들 간의 잦은 싸움과 우상과 죄악이 범람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길 원했어요. 우리가 땅에요, 씨를 뿌리려면 그냥 뿌리면 안 됩니다. 그 썩은 거름, 썩은 퇴비들을 자꾸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갖고서 씨를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려면 먼저 썩은 거름을 뿌려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타락하고 썩은 가나안 땅에 하나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예정을 한 것입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주시지 않은 것은 아직 그 땅이 썩지가 않았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더라. 가나안 땅에 이 죄악이 꽉 찼을 때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그리고 수관, 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막 만연했을 그때에 하나님 그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점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새로운 젖과 꿀 이른 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 이른 땅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영원전부터 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유다의 씨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 선지자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 나그네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한 것은 그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예수님이 출생하기 1800년 전에 샀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2000년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바라보고 믿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십시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연구했다는 거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때 오시나 언제 오시나 이거를 늘 연구했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영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영생길을 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배부르고 살찔수록 더욱 땅의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팽개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어요. 가나안 땅 주시기 전에 그 예고부터 하셨어.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내가 한마디 할게. 너희들 거기서 좋은 열매 먹고 풍성한 열매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면은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배반할 거야. 아, 하나님 어떻게 제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등질 거야. 내 언약을 깨버릴 거야.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이런 방법으로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7절에 보십시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게 인간입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래서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 해도 마십시오. 너무 부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워요. 너무 가난하게 되면 또 하나님 또 비방할까 두렵습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세상의 질병과 아픔과 실패, 고통,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않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았지 않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다시 거듭났지 않느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지 않았느냐?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쳐요.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출생한 인간은 빈자나 부자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사람의 최종 정착지는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 누구를 쫓아갔느냐, 무엇을 추구했느냐, 그것이 결정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면 영원한 천국이 그의 종착지가 될 것이고, 마귀를 쫓아 세상을 살았으면 영원한 불못이 그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2006년 5월 14일 미국의 시애틀 킹 카운티라고 하는 도시에서 청소년 법무성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딘 브렉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장결석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1시간 45분 동안 심장박동이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그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순식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가 자기 친할머니 페리를 만났는데, 그 페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지구는 영원한 집이 아니다. 그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나그네란 얘기죠. 그 땅이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지구에 내려가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으로 다시 오라고, 본향이 천국이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전해달라, 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의 영혼이 1시간 45분 만에 다시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가족의 중요성이에요. 가족. 왜 가족을 주신지 아냐?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줄 아냐? 왜 부부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줄 아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를 만들려고. 그래서 브렉스턴이 그때부터 열심히 가족과 믿지 않은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의 삶을 가족과 영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안식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영생의 나라가 있구나. 이 영생의 나라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였다는 얘기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 있는 걸 확실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혼구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가족을 공격하여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가족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수간, 근친상간, 가족을 깨트리는 겁니다. 진화론, 기독교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빨리 타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부 때는 잘 믿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시들시들해져지더니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빅뱅 이론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창조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폭발됐다고. 그 잔재물 중에 하나가 이런 지구가 되고 뭐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너무나 조직적입니다. 기계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됩니까? 식물 하나를 봐도 그렇고, 물고기 하나 연구해도 그렇고, 파리 하나 연구해도 그렇고, 모기 하나 연구해도 그렇고, 어느 하나 저절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해부해 보게 되면, 연구해 보게 되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게 저절로 됩니까? 따라합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말이죠, 중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거 교과서에서 말이지 저절로 생겼다 그러고, 미생물에서 아베마가 되고, 아베마에서 유인해서 사람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네안데르탈인 발견됐고, 자바몬인 발견됐고, 그런 것들을 막 대니까 애들이 혼돈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만 갔다 오면 교회 안 나와버려. 왜? 이제 이성이 맞거든. 자기 이성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사상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험미케 해요.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해요. 어떻게 해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당황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줬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분이 계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도록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